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창세기가 전하고자 했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소개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우리 방송실 여기 좀 꺼주시고요, PPT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쓰는 말이죠. 각각의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신이죠, 신.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섬기는 신은 성함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기 위한 겁니까? 그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목적이, 비본질적인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원래 한국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못 받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파, 그게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과 그 관심사가 어디가 있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신앙의 중심이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올바른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이 창세기라 그랬죠. 여러분, 이 창세기는 영어 이름이 기원이라는 뜻을 가진 제네시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제네시스. 제네시스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원래 이 제네시스라는 영어 단어의 뜻은 기원이란 뜻이에요. 기원. 그래서 창세기 내용이 뭐냐, 모든 어떤 우주의 기원, 만물의 기원, 인류의 기원, 또 죄의 기원, 가정의 기원, 문화의 기원, 민족의 기원, 언어의 기원 등 세상의 모든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시작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거를 전하고자 기록된 책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마치면서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으며 또 뭘 요구하시는지, 이거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여호와가 우주 만물의 창조자, 기원자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안 믿고 요한계시록은 모르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죠.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창세기는 안 믿고 창세기 소개하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모르고,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이걸 밑도 끝도 없는 신앙생활이라. 그러니 신앙생활이요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 그래야 비로소 이제 그 다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 성경책 모든 예언서들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다음 성경책이 도대체 왜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죠.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데 엉터리 짓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 짓을.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하나님 모르니까 이 사람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짓인데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잘 몰라요. 모르면서 신앙에 열심을 내. 그러니까 이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나중에 4단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거 맞는 말이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들이 반복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 바치고 그런데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 도대체 이게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천지, 이건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을 태초에 창조했다. 다시 말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우리가 태초에 창조했다 하는데 그 우주 만물의 그 스케일이요 어마무시하잖아요.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그래요. 1초에. 우리 지구의 원주, 다시 말해 지구의 표면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4만 킬로. 4만 킬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눈 깜빡하면은 빛은 벌써 지구 표면을 7바퀴 반을 돌아. 7바퀴 반이요. 그런 속도로, 이 빛의 속도로 1년간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 그러면 빛이 1년 동안에 간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1초에 30만 킬로 가니까 30만 곱하기 60초 곱하기 60분 곱하기 24 곱하기 365 하면은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나와요. 그 1광년이라고 하면 1광년.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만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곱하기 365. 1년에 몇 킬로미터를 가겠습니까? 이 계산기가 부서져 버려요. 도저히 그 정도로 빛이 빠른 속도로 직진합니다, 여러분. 빛은 직진도 하고 파동 이렇게 굴절도 하고 뭐 이제. 그래서 어쨌든 빛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가는데 이 우리 태양계, 지구가 속해 있는 것이 이제 태양계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돌고 있잖아요. 이 태양계가 멀리서 보면 하나의 반짝반짝거리는 별이에요. 이 태양계 같은 별이 은하계에 몇 개가 있느냐? 수천 억만 개가 있어요. 수천 억만 개가 모여서 은하계라는 별들의 군집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하계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그 지름이요 10만 광년이에요. 10만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은하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건널 수 있는 겁니다. 10만 년 빛의 속도로. 그러면 이 우주는 이 은하계 같은 또 다른 은하가 있죠. 안드로메다, 또 여기 옆에 있는 막 그 별들의 군집이 또 있거든요. 그게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수천 억만 개가 있어. 또 상상이 됩니까? 이 은하계만 건너는데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돼요. 10만 년. 그런데 또 다른 은하계 또 막 이 우주에는 수십 억만 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우주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위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형상대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아이콘이에요. 아이콘. 이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쉐입이 아니에요. 지금 저 안상홍 정인회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이단입니다. 거기서 이거 봐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요 구절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가지고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할 때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겉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쉐입이 아니라니까. 쉐입이 아니라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분위기가 사람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죠. 다 조각조각 깨져 버려서 사람, 사실 원래 사람 제일 처음에 창조할 때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죄로 물들어진 인간이 이제 하나님 형상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시한 잡신이 아니고요, 위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쉐입이 아니고 이미지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신 겁니다. 인간에게.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고상한 인격이세요. 인격.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알았어? 알간 모르간 가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이걸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만 안 지키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너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말어.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해 주는 기계나 복을 나눠주는 로봇이 아닙니다. 오늘 한국의 교인들은 복 주는 기계인 줄 알아요. 죄를 사해 주는 로봇인 줄 압니다.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인격이시는 너무너무나 고상한 인격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란 말의 핵심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약속한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십니다. 약속한 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도무지 배기질 못해요.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약속한 것을 잘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떨 때 분노하십니까? 약속해놓고는 안 지켜. 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길 따라 살겠습니다. 철석까지 약속해놓고는 세상에 나가서 지 멋대로 살아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근심하고 분노하시다가 급기야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인격. 인격이신데 너무너무나 고상한 인격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유나무계가 저는 5년 동안 대통령 없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혼났다니까. 저거는 감옥에 가 있어야 할 놈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으시덕거리니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주가 조작한 여자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 거짓말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하나도 안 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벌써 싹이 노랗습니다. 비인격자죠. 비인격자고 인격 파탄자입니다. 인격 파탄자가 그 권력을 가지고 지금 좌지우지하게 하니까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자라고 할 때 인격자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자세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 한 약속은 지키시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세요. 그래서 지킬 때 기뻐하시고 지키지 않을 때 슬퍼하시고 근심하시다가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다음 출애굽부터 쭉 그다음에 그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이해가 되고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이해가 될 때 신약성경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하나님에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거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99세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니까 너도, 나를 믿고 따르는 너도 완전해야 된다. 완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를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거룩의 다른 이름은 구별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는 좀 구별되게 살려고 애쓰는,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자가 온전한 신앙인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은 다 세속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줘가지고 갑질해야 되고 막 군림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뱃속 챙기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려고 하질 않아요. 구별돼야죠. 조금 구별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세상에 나가서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움켜쥐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갑질하고, 그러고 와서 또 예배 드렸으니까 내 믿는 자다.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가 드린 예배를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하여 완전하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구하셨어요. 또 너는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라 요구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이제 창조 첫날부터 6일 마침날까지 창조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게 온 정성을 들여서 사랑을 쏟아 부어가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창조한 게 아니고요,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향기롭게, 가장 조화롭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 뜻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쏟아부었죠. 거기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서로 이웃끼리 더불어 살기를, 이웃끼리 서로 이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자기가 조금 높아졌다고 권력을 잡았다 해가지고 갑질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공약을 해놓고 공약을 나 몰라라 하고 말이야, 표를 얻기 위해서 좀 표 달라, 표 주면 이렇게 하겠다 하면 표 선거가 끝나면 딱 입 씻어버리고, 이거는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그 사랑을 받은 믿는 자들은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다른 게 아니라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라는 겁니다. 더불어 항상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높이면서 이웃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사랑의 공동체의 완전한 모습이 결국은 천국입니다. 그게. 그래서 교회가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천국을 지향하는 천국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천국을 지향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이런 모습이 보여야 돼. 그 뒤에서 험담하고 하여튼 같은 교우들끼리
이렇게 한다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의 자식이죠. 믿는 사람들끼리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예배드리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찬양하고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너희가 예수 믿는 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모든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지, 만약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맺지 않으면은 그 과정 자체가 그건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헛수고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과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로 나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 다시 말해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예요. 시기하고 질투가 싸우고 다투고 움켜쥐려고 하고 수상방법 가리지 않고 이유시고 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자주 하고 신앙적인 열심히 특심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인생이란, 한번 따라서 볼게요. 인생이란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인생은 사랑해야 돼. 우리가 이웃과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출세를 위해서 수단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공약을 남발하고 그런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거는 헛개비죠. 밥을 똥으로 만드는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이라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사랑의 모습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지금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점점 이제 체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위대한 인생. 세상에 나가서 출세를 위해 수사망을 가리지 않고 돈 벌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과 사기질하고 그렇게 해서
목적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그거는 헛개비입니다.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고 그건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죠. 여러분, 뿌리가 뽑힌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뿌리가 뽑히면 나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건 이미 죽었잖아요. 그거는 조만간에 시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참 하나님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이렇게 체득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그게. 그래서 어렸을 때는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걸 스톨게 사랑이에요. 부정이라고 그러지요. 그 부모님의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게 스톨게 사랑이라고 해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거를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커서는 이제 친구들과 사랑을 나누죠. 친구들과 사랑을 나누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필레라고 합니다. 우정이라고 그러죠. 우정.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했잖아요. 그건 우정이, 그건 동성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남자끼리의 사랑은 뭐예요? 우정이라고 그러죠. 우정. 그래서 이 친구들과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친구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체득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제 크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성을 만나는 거예요. 이성을 보기만 하면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막 심장이 쿵닥쿵닥 뛰고 막 숨이 가빠지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랬잖아요. 이게 에로스의 사랑이죠. 독점적인 사랑. 이거는 나눌 수 없는 사랑이고 독점을 해야 만족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성 간의 뜨거운 그 열렬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만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성 간의 이제 사랑이 무르익게 되면 결혼하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그 에로스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매로 생명이 잉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명을 출산해서 그 자기 자녀에게 또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그 사랑을 또 쏟아부어요, 자기 자녀에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구나,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모든 과정 속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돼. 부모님으로부터, 또 친구로부터, 또 이성 간의 그 뜨거운 사랑, 이걸 충분히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알아가는 과정이,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땐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간에 아주 그 막 서로 목숨을 주고받을 정도로 그런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커서는요, 이성 간에 그 불같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알아가는 과정이,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요, 어딜 가야 돼? 신학교 가야 됩니까? 아니고 가정으로 가야 돼. 가정과 사회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는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 가야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하나님 모릅니다. 더 몰라져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
명문 신학교라고 그렇게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장신대 제가 가보니까요, 형편없어요. 실망도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에요. 신학교 가면은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그러니 그 신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그 목사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은 가정에 돌아가야 돼요. 가정에 돌아가서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자녀와 부자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과 친구간에 뜨거운 우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진정한 신학교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엘이란 말 하나님이란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 따라가십니다. 하나님 어떤 고정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장소에 고정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따라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서 궤도 수정을 하면서 막 궤도 수정해가지고 결국은 따라가가지고 목표물을 맞춰버리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따라간다는 말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따라오세요. 아무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가는 곳, 하나님이 따라가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평생 체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 우주 머나먼 곳에 혼자 고고히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이 가는 곳만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당하면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세요.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옛날에 70년대는요 혀 잘린 하나님 막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여러분,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손목이 잘리고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열악한 그 근로 환경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혀가 잘려, 손목이 잘리고,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함께 하시면서 고난과 고통을 함께 당하신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 간과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맨날 복이나 주고 그냥 복 달라고 보채고 있어요. 그런 유치원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신앙의 어떤 행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1절 24절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그랬어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열심히 절기 지켰어요. 다시 말해 열심히 제사드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헌금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 절기들을 내가 미워하고 멸시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요, 찬양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무리 노래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그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의 교회인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 우리 샤론교회는 좀 다릅니다만은 그냥 주구장창 복이나 달래는 거예요. 복이나 달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도 없고, 저런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든지 말든지 관심, 오히려 더 찬양하고요. 아이고 출세했다, 나도 한번 저렇게 출세해보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 땅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그냥 허울만 목사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만 다닐 뿐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진짜 목사고 진짜 성도라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는 데 관심 갖고 거기 앞장서야 돼.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진 자가 가졌다 해가지고 갑질하는 이런 세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없는 자를 도와줘라. 힘이 있으면 힘 있다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 아닙니까? 그리고 없는 자는 가진 자들의 보살핌을 받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셔요. 지금 저 윤아무개가 무슨 공정과 상식을 논하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벌써 싹수가 노랬습니다. 그 주변에 뭐 장차관들 뭐 보니까요,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이것들이 권력을 위해서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을 전부 주변에 불러 모았으니 저것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국민을 위해 군림해가지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코웃음 치면서 비웃으면서
온갖 자기 뱃속을 챙기려는데 혈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들끼리 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볼 때 제가 권력 얼마 못 갑니다. 벌써 기본적으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부가 세습다고 가난이 세습다는 이런 세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뜻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진짜 대통령이 됐다면요, 아니 자기 지금 부인이 주가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신 가서 벌 좀 받아라. 응?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공정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대. 법무부 장관을 누구를 시켰어요? 비밀번호를 밝히지 않은 그 사람을 법무부 장관, 모든 이 우리나라의 법을 총 책임지는 그 법무부 장관에 앉혀버려요. 간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간첩이 아닌데 간첩이라고 조작해가 만들어낸 그 사람을 청와대의 가장 근거리에 무슨 공무원 무슨 사정비서관인가 그걸 또 이 사람 하는 걸 행동을 보니까요, 여러분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입술의 고백을 보시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데 관심 갖고 거기에 앞장서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해서 일한 대가를 충분히 누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으면서 서로 참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와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분노하시다가 급기야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미.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랬죠. 여기 입의 말과 혀의 말 조금 달라요. 혀의 말이라는 것은 독백이에요. 독백. 이웃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자기 혼자 하는 말, 이걸 혀의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말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거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래요. 전지전능.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중심에 있는 것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무소부재.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디에나 하나님 다 계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앞들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네 지식이 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소울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하늘이라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아무리 깊은 바닷속이라 할지라도 거기 계세요. 야, 내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한번 숨어봐야지. 깊은 바닷속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야,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해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는 없어지느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존재하세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과거, 까마득한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까마득한 미래까지 존재하시는데 동시에 존재하세요. 동시에 까마득한 과거에 존재하시면서 까마득한 미래에 존재하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3차원의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시시한 잡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어쩌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참았던 것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쏟아부어가면서, 분노를 쏟아부어가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홈서 1장 3절에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나홈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롭잖아요. 마음이 너무 바다같이 넓기 때문에 자비로우시지만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지만은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그동안 참았던 것까지 전부 다 곱빼기로 쏟아부어가면서 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저런 떨거지들 저것들 당장에는 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저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사람을 내가 속여가지고 내가 뭐
부귀영화 누리고 있다, 아무도 모른다, 완전 범죄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에게 그 죄값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빨리 회개됩니다. 그의 살 길이 열려. 그래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요,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 행위대로 결국은 이제 심판받게 됩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해서 이제 둘째 벌에 참여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죄값을 치러야 돼. 이 땅에서 여러분 죄값을 받지 않으면요, 죽어서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죠. 그래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벽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자기 행위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돼요. 선한 열매를 뿌렸으면은 선한 씨앗을 뿌렸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의 씨앗을 뿌렸으면 악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런 자는요 이제 그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죠. 자비하시지만은 끝내 그 자비하심을 조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곱배기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날마다 교회당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격이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진실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나 기도 찬양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게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분노. 그래서 진실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취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 이걸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많은 재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당 안에서만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그걸 요구하는데 그런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돼. 빨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세요. 가정과 직장으로,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시라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제 부모님의 찾아뵙잖아요. 어버이날이라 해가지고 찾아가 뵙고 왔는데, 우리 장모님 댁 가서 우리 처남 댁 얘기해 보니까 이번에 권사 됐다고 하는데, 권사 우리 통합 측에 권사 됐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날마다 출근한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데, 예?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충실하게 살도록 자꾸 격려하고 자극해야 되는데 자꾸 교회만 나가라 그래. 교회만. 뭔가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당에는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럼 빨리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사회 속으로 나가서 거기서 구별되게 사는데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 그래서 자꾸만 교회당으로 뭐 오라는 거예요. 자꾸. 그거는 벌써 목회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도 뭐 물론 교회 봉사 필요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주일날 빼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그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돼. 그래야 가정생활 영위해 나갈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충실하도록 해야지. 직장에 가서 맨 주변 사람들이 민폐나 끼치게 만들고 교회만 충성해라, 교회당에만 나와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또 우리 교인들은 뭐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안 되니 수요 예배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최소한의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것만 하면 돼. 그리고 주일 하루 나와서 뭐 자기 봉사해서 봉사하든지. 그리고요 삶의 중심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데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교회당 안에만 나오라. 그래서 교회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오히려 세상 한편에 나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러한 성도가 믿음이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니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의 핵심이 뭐냐? 더불어 살라는 게 더불어. 이웃과 함께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이웃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려고. 이웃과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주가 조작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투기할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권력자는 권력 남용하지 말고 백성을 섬기고, 재판장은 뇌물 받지 말고 재판을 올곧게 재판하고, 제사장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하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쓰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 슬퍼하시다가 근심한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살아간 자는 어떻게 되느냐?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시다가 급기야는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로 섬기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열방의 조롱거리에 살아가는 이러한 비참한 역사를 기록했던, 여기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이에요. 우리가 다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복받기는커녕 맨날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았어요. 그런 기록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럼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모습으로 이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잘 모른다 그러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끝장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 하나님 보내신 왕, 진정한 권력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랬죠. 그 계명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이웃사랑이 이웃사랑. 더불어 살아가라. 더불어. 윤석열식으로 말하면 공정과 상식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말만 공정과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게 해놓고는 전혀 지들끼리 놀아라. 그럼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사기꾼들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순박한 이 국민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저는 엉터리 같은 한국교회 교인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진데 이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섬겨나가야 돼.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시고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